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잠언서 17장 1절 말씀, 화목해 하는 직분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 다시 한번요.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 잠언서 17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들 이 시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것도 직분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의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은 예수 십자가 저 뒤로 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하시는데 직분이래요. 직분. 여러분, 직분이 뭐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임이잖아요. 우리가 꼭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과 길인데 바로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의 뜻이 무엇입니까? 서로 뜻이 맞아 정다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이 뭐라고요? 예, 이게 뭐냐면 뜻을 맞춰주는 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정답게 행동하는 게 화목한 거예요. 가정도 뜻을 맞춰주고 정다움이 넘칠 때 화목한 가정. 교회도 뜻을 맞춰주고 정다움으로 같이 할 때 화목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자리가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뜻을 맞춰주고 그 정다움을 나눌 때 바로 이 화목한 자의 직분, 직임을 다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있는 자리가 늘 화목함이 넘쳐날 수 있는 자리 되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하고 말씀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 화목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만 하면 여러분 집에 가셔도 돼요. 여러분 바로 무엇이 가요? 참 순종 잘하시는 우리 교우분들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뜻을 맞춰줄 때 화목을 이루죠. 내 뜻 아니야. 내 뜻만 맞아. 내가 하는 대로 내 법칙대로 따르라. 그러면 화목할까요? 화목하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늘 양보해야 돼요. 그래야 화목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정답게, 정답다는 거에 정을 나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정을 통하든 안 통하든 내가 어떻게 해요? 정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화목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도대체 나한테 정을 줘야 정을 주죠. 아내가 나한테 정을 줘야 정을 주죠. 저 성도가 나한테 정을 줘야 정을 주죠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정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화목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내 뜻이 아니라 저의 뜻을 맞춰주고 내가 먼저 정을 주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국어사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이 우리 직분되기를 원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직임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런데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가 십자가 사랑으로서 이 화목을 이루어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루면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직분을 주셨는데 이 화목케 하는 이 뜻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은 꼭 감당해야 되는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아유, 내가 안 해도 우리 권사님이 하시겠지. 우리 권사님이 인품이 든독하시니까. 아이고, 내가 안 해도 아무개 집사님이 하시겠지. 아주 알량이 넓으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정을 통하고 내가 뜻을 통하고 그 뜻에 맞춰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와 같이 웃읍시다. 우는 자한테서 이렇게 가지고 아이고 고소하다 고소해. 딱 내가 그런 일 만날 줄 알았다 내가. 아이고 이렇게 하고 속으로 고소해하거나 또 웃는 자가 있는데 아이고 배가 사르르 아파서 화장실 가야 되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어때요? 화목해 하는 사람은 우는 자가 함께 우면 어떡해 너무 아파서 어떡해 또 웃는 자가 있으면 참 즐겁겠네 내가 다 기쁘네. 이러한 화목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인 것을 깨달아서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며 나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깨달아서 이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게 뭐예요? 아주 그냥 육고기가 많아가지고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말고기, 양고기 또 무슨 고기가 있을까요? 오리고기, 예, 칠면조고기 말씀에 집중한 사람은 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물고기 이런 희한한 것들 물고기가 쫙 있다고 해도 어때요? 화목이 없으면 오히려 마르게 딱딱한 떡종이 하나 더 갖다 두어놓고 먹는 어떤 가정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 공동번역에 집에 진수상천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누룽지를 갖다가 끓여서 먹으면서도 화목한 가정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또 요즘엔 또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 요즘에는 막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요. 고기 먹고 잘 살면은 내가 싸울 일이 있냐? 내가 바가지 긁을 일이 있냐? 이 인간아 능력도 없어가지고 나를 이 고생은 이렇게 시키냐? 이러면서 어때요? 먹고 쓰는 것으로 만족감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싸워요. 그런데 그런 분은요 108백중 쫙 차려놔줘도 인간아 잘 먹고 잘 사는 거면 다냐? 이거 갖고 내가 채워질 듯 싶어? 이럴 거예요. 아 진짜예요. 감사치 못한 사람은요 감사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이 있고 없음으로 인하여 화목한 게 아니에요. 화목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때 진정으로 화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고 내가 먼저 화목한 자가 돼야 화목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 우리 화목한 직임을 받은 거 잊지 말고요. 여러분들과 저가 화목 전도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을 갖다 주는 전도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은 갑자기 화기애애해져.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어수선만한데 내가 딱 가면 깔깔깔깔깔깔깔 웃는 자리가 되고, 또 갑자기 그 자리에서 막 눈썹이 익 올라가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막 얼굴이 어이구 열받네 그런 자리인데 내가 딱 가면 어때요? 아하하 또 열받은 거 또 웃네 뭐 그럼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화해를 갖다 주세요. 그래서 화목 전도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이게 우리 직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있는 사회,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이 여러분들과 제가 있으면 화목한 곳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사람하고 관계 속에 살아가요. 사람 없으면요, 나는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무인도에서 한번 하루만 살아보라 그래요. 사람 없나? 어머, 저기서 나타나는 저 여우는 왜 이렇게 무서워? 어머, 저기 지나가는 새가 왜 이렇게 부러워? 저 새들도 둘이 가네. 왕창 같이 가네. 왜 나는 혼자야? 그럴 거예요. 혼자 돼본 사람은 알겠지만 혼자는 너무 외로워요. 근데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나 외에 가족 그리고 교회, 사회, 공동체들하고 같이 살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공동체 안에서 질서와 조화, 사람으로 하나 되어서 화목을 이루는 것을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요, 저들이 뭐라 그랬어? 이는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나의 뼈 중에 뼈라 그러면서 막 여인을 노래했었어요. 마귀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저 여자 땜시 이거를 따먹었다고. 내 팔자가 요 모양 요 꼴리 된 거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이러면서 어때요? 원망이 탁 쏟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은혜, 이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이 사랑과 화목함이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질 때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계세요. 남편들이요,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래야 화목 전수가 될 수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래. 괴롭게. 그냥 아내는 어차피 나는 낚은 고기야 생각하면서 막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면 막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귀중하게 최고로 대해야 돼요. 결혼했는데 뭐 살다 보면 뭐요? 더 좋지요. 살다 보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멘. 매력적인 우리 권사님. 살다 보면 더 좋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괴롭히지 말라고요. 괴롭히지 말라고요. 괴로움을 주면 안 돼. 마음에 괴로움을 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 어떻게 여기라고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하면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막혀요. 여러분 남성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대면하는 거 문제 있는 거예요. 다 아내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있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면 기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들이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려면 오늘 말씀에 반증해 주는 거예요. 아내하고 화목할 때 진정한 화목,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가 열린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화목 전도사가 되는 길은 내가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보면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잘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여자를 잘 파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자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근데 남자들은 눈치가 없어요. 꼭 여자랑 반대로 해요.
그리고 그걸 그 아내가 원하는 줄 알아요. 자, 그냥 물어보세요. 물어봐. 저를 따라하시거나 아내를 이해하려면 물어봅시다. 아멘? 꼭 뭘 사들고요 와요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이지 시장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해가지고 생물을 잡았는데 물고기 종류별로 있잖아. 이거 당신 딱 갖다 주면 당신이 촥 손질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내가 철철히 먹을 테니까 내가 사왔지. 얼마나 싸게 샀는 줄 알아? 이거 완전 이거 대박이야. 그러고 들어와요. 왜일까요? 그거 배도 안 따고 종류별로 피레미서부터 큰 거 종류별로 어떻게 될지 보고 이게 매운탕으로 끓일 거 조기를 끓일 거 이거 다 해가지고 쫙 손질해가지고 딱딱딱 담아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해오면 진종이고 배갈라야 하고 창자 따야 하고 해가지고 또 말려야 하고 종류별로 하려면 골치가 미리미리 아파요. 그러면 나한테 물어보지. 여보 내가 지금 장에 갔는데 엄청 싸. 이거 좀 사가지고 갈까? 어때? 이거 근데 사실 손질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여보 그거는 아니야. 아싸리 그럴 바에는 저희 가서 이면수하고 고등어 사요. 내가 오늘 맛있게 튀겨줄게. 그러면 오늘 칭찬받아. 내가 오늘 이 추운데 시장 안 가고 좋네. 그런데 꼭 눈치 없이요. 그냥 자기는 그거 아주 그냥 대박나게 싸게 샀다고 그러면서 들고 들어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인간아 네가 다 따. 네가 배 다 따고 손질 다 해. 그리고 싹 말려. 그리고 비린내 안 나게 다 청소해. 여기에 비린내 나면 그거 버리는 것도 잘해가지고 쓰레기통에 싹싹 버려. 알았지? 이렇게 구박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꼭 그러고 그래요. 아내한테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대요. 예, 여러분 여기 이게 말씀이에요. 이해하면서 잘해야 돼요. 사랑하는 방법도요. 내 주관적인 게 아니라 아내의 생각과 습성과 생각을 이해하면서 할 때 그때 진정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맙시다. 예. 그래야 화목해지는 거예요. 화목전도사는요. 눈치도 구다녀야 돼요. 피곤해가지고 파죽이 돼갖고 들어왔는데 또 시장을 잔뜩 봐가지고 와가지고 여보 오늘은 내가 피곤한 날이 당신도 좀 함께 하자고 이렇게 몸보신 하자고 지금 백숙거리를 사왔대요. 지금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말이죠. 이럴 때는 간단하게 김치볶음밥 해 먹을까 여보? 그러면서 김치 송송 썰어줄게. 당신이 맛있게 볶아만 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그런 날은 그렇게 해야죠. 그냥 속을 뒤집어놔. 그러면 어때요? 화목하지 않아요. 아무리 진수성찬짜리 백숙을 사다 놨다고 해도 아무리 대박으로 싸게 생선을 이따만큼 사갖고 와도 10,000원에 이만큼인데 완전히 이거는 왔다라고 생각하고 와도 절대적으로 칭찬 못 받아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지금 웃고 있어요. 자, 근데 보통 여성들이 웃고 있어요 지금. 이해함으로 사랑해야 돼. 형수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해함으로. 자기 생각적으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건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물어보세요. 요즘에 휴대폰도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자, 옆에 있는 아내가 있으시면 이제 물어볼게요 라고 말해보세요. 자, 시작. 남편이요. 아내에게 이제 물어볼게요. 예. 그러면 돼요. 그러면 화목해집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더니 우리 남편이 화목전도사가 됐네. 그래 아내가 싹 웃는 거예요. 또 아내들이요. 아내는 남편은 그렇게 했는데 아내는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5장 33절 이제 반격 들어갑니다. 에베소 5장 33절에 그러나 여러분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기같이 사랑하면 화목해져요. 남자들은요 엄청 이기적이래요. 절대 자기처럼 사랑 안 해요. 매형이 보인대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들은요 인정을 먹고 살아요. 아내들 따라하시면 남편은 인정을 먹고 삽니다. 예. 또 남편들이 눈치가 없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진짜 눈치도 없어. 틀렸어. 됐어. 하지마. 그만해. 막 이렇게만 하고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럼 이제 화목이 깨지는 거. 너 날 그렇게 무시해?
내가 이제 보자 하니까 내가 높여지니까 이제 네가 하늘 위에 없지? 막 이러면서 어때? 무시당한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왜? 이제부터는 내가 좀 세게 나가야지 이 여자를 내가 조금 누르겠구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반격이 들어와요. 그러면 괜히 말 안 하고 근엄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하지 않죠. 딱 왔을 때 여보 넘었어 이래야 되는데 밥 차려 와. 됐어. 그리고 TV만 딱 트는 거예요. 왜? 말하기 싫다는 거죠. 나 무시하는 여자랑 말 안 해. 여러분 화목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내들은요 화목한 가정 화목 전소가 되려면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존경해. 남편 존경하라 써 있어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런데 존경하다 못해 어떻게 복종까지 하래 남편한테.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저에게 많이 하던 말씀이 있어요. 애기야 남편은 하늘이야. 아내는 땅이야. 하늘에서 오줌 똥 싸면 땅은 어떻게? 받아 먹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기분 나쁠 것 같죠 아내들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씀이잖아요. 남편을 하늘같이 받들어들이면 화목이 와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남편이 황제가 되면 내가 황후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남편이 얘 인간아 이 말종아 그러면 말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말종녀죠 뭐. 우리 남편이 최고야 그러면 난 누구하고 사는 거예요? 최고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난 누구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전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녁 때 딱 들어오면 남편이 피곤이 싹 풀리는 거예요. 여봉봉. 벌써 말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반응이 원래 여봉봉 안 하는 사람이 하면은 이상하게 뭘 또 바라나. 불안해가지고 왜 하던 대로 해 이러지 마 이러면서 곱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 내가 하던 대로 한다 이 인간아 이러지 말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화목전도사가 되래. 나 그래서 편한 거야. 여봉봉. 그러면요. 아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은요. 진심이 보여요. 그러면 헤이 어디 며칠이나 가나 보자 그러지만 싱글벙글이에요. 그럼 어때요? 화목전도.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우리 엄마가 아빠한테 여봉봉하네. 우리 엄마가 아빠가 빙글 웃네. 이러면 아이들이 갑자기 어때요? 마녀의 얼굴에 미소가 싹 온 가정이 따뜻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성이 이렇게 앵그리버드 눈썹이 딱 되고 남편이 이렇게 앵그리버드 눈썹이 되면 그 가정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쪽집이 눈이 돼요.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잖아요.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에게 이 화목케 하는 아내와 남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내들이 왜 그래 되냐면 이 당시에나 지금이나 아내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남편보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님을 믿게 만들려면 지금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세우려면 네가 경건하고 네가 순결하고 네가 순종하고 네가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남편이 변화되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화목전도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은요 엄마 아버지만 사이좋아도 안 돼요. 자녀들이 또 눈치가 있어야 돼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아무리 금술이 좋아도요 아들이 눈치 없고 딸이 눈치 없어가지고 자꾸 문제 일으키고 순종 안 하고 공경 안 하잖아요. 아이고 지혜미 닮아가지고 하여간 싸게도 오래. 아이고 지혜비 닮아가지고 하여간 틀려 완전히 떡잎부터 알아본다니까. 내가 저런 인간하고 왜 그래서 제가 또 똑같이 렐렐렐렐 하면서 막 사돈의 팔촌까지 막 끌고 들어와요. 이거 화목전도사가 아니에요.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녀도 책임도 있는 거예요. 더욱 부모님 앞에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순종과 공경 때문에 가정이 화목해져요. 내 아버지가 때로는 이해 안 돼요. 내 어머니가 때로는 이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화목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딱 있는 것, 그 가정이 화기애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는지 우리 부모가 문제예요. 맞아요. 문제 있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진짜 화목전도사가 되는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떤 부모들은요 자기가 어떤 자녀를 갖다가 자기의 소유물로 여겨요. 까라면 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부모들로 인해서 어떻게 자녀들이 노여움을 사요. 이해를 시켜야 되거든요. 말씀 안에서 이해를 시키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납득을 시키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아빠가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엄마가 잘못하고 또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해를 시키고 자잘못을 가리면서 교훈해야 되는데 주의 훈계와 양육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어쩔 때는 막 폭력으로 해요. 일로 와! 그냥 입으로 폭력을 써요. 손으로 폭력을 써요. 그런 자녀들이 행복하겠어요? 언제 또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둔갑할지 모르니까 늘 두렵죠. 화목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죠.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저 여러분 그럴 때 화목전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스타일이 있었고 지금까지 나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내가 아버지 앞에 화목의 직분을 받은 이상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화목전도사로서 남편, 아내, 자녀 그리고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도 서로 우애해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애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근데 서로 먼저 하래요. 형수님은 도련님이 형수님, 형이 동생이 형을, 누이가 동생이 누이를. 어때요? 막 존중해주고 우애하는 거예요. 먼저 누나가 먼저지 동생이 하는 문제가 없어. 이게 아니라 어때요? 먼저 화목전도에서는 내가 먼저. 그리고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막 비아냥거리면서 웃으면서 기분 나쁘게 하면서 화목한 척 화목을 다지는 척 하면요 더 기분 나빠요. 그렇지 않아요? 형제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나한테 눈치로 봐도 뻔히 알만한 건데 살짝 비아냥거리고 이죽거리면서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면은요 상처가 더 커요. 말 한마디라도 어때야 돼요? 진실로 해줘야죠. 그 마음이 어떨지를 이해해주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그러면 안 돼요. 자매 그러면 안 돼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것을 그대로 내 마음으로 체감하고 내 행동으로 체감하면서 같이 이렇게 느낄 때에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실이죠, 진실. 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우리 공동체 안에 이 화목을 다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정하래요, 동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 제일 많이 나오냐 하면 불쌍히 여길 때. 자녀들이 아파 보세요. 그 불쌍한 모습을 보면요 그 사랑이 막 그래서 밤샐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 막 39도 43도 올라가 보세요. 잠 못 자요. 계속 해열제 먹였다가 손 얹었다가 차가운 물을 올렸다가 막 일어났다가 누웠다가 막 졸면서도 또 다시 한번 재봤다가 막 희생이 막 나와요. 왜 그래요?
동정, 불쌍한 일이 만날 때예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요,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 속에서 이 화목한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집니다. 불쌍한데 어떻게 이기적인 마음이 생겨요? 아우, 나보다 못한데, 아우, 나보다 더 힘든데, 아우, 나보다 더 아픈데, 아우, 나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아우, 나보다 더 답답한데, 어떻게 이런 마음 생겨보세요.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내 뜻 관철시키지 않아요. 저의 뜻을 더 이해해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더 정답게 대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2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율법을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신 이 말씀의 근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정치도 이런 바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안에서 바른 마음,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 가지고 지금 한 것처럼 이런 화목을 다질 수 있다면 나라는 바로 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그런데 말씀의 근간을 잊지 맙시다. 주 안에서. 무엇 안에서? 여기서 여러분이 주 안에서를 헷갈리면 안 돼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강령 안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립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립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서 부패된 것, 편백된 것, 거짓된 것, 가증한 것, 죄악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법을 가지고 제시하는 것,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화목해야 돼, 안 돼요. 나라의 법치도 마찬가지예요. 화목해야 돼, 사랑해야 돼, 하나 돼야 돼, 이것을 가지고 옳지 않은 걸 가지고 무조건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구별할 수 있고, 그러면 주 안에서. 할렐루야.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정직과 신실, 진실, 거룩, 그리고 정말 주님이 주신 서로의 뜻을 맞춰가며 어떻게 해요? 내가 주신 은혜 가운데 서로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가정이 육순을 다 가지고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떡 한 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화목을 가지는 가정이 다 낫다 하는 것이 오늘 잠언 17장 1절의 말씀인데요. 남편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화목을 줄 수 있는 남편인지 한번, 또 청년들, 이제 남편의 길을 가기 앞서 있는 청년들은 어떤 삶을 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받기 원합니다. 장닭 같은 남자하고 돼지 같은 남자가 있대요. 어떤 남자요? 장닭 닭이요. 닭 같은 남자가 있고 돼지 같은 남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특히 남성들이요, 여러분들은 장닭인지 돼지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아시기 원합니다. 장닭 같은 남자가 있습니다. 장닭은 자기 집에 사람이나 그 무엇이 들어오면 경계와 위험 소리를 꼬꾸디 꼬꼬꼬꼬꼬꼬꼬꼬 소리를 내면서 제일 앞으로 장닭이 쫙 벼슬을 쫙 치켜들면서 꼬리를 쫙 치켜들면서 앞으로 쫙 나와요. 그래가지고 암탉 앞에 서고 새끼들을 쫙 보호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보호해요. 닭을 키워본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자기 집 앞에 낯선 사람이 딱 오면은 온 힘을 다해가지고 꼬꼬꼬꼬꼬꼬 하면서 막 쪼아대요. 먹이를 주어도요, 자기가 먼저 먹는 법이 없어요. 온 힘을 다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새끼들이 먹을 수 있게끔 힘을 다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축축축축축축축 해가지고 먼저 발로 막 헤쳐가지고 먹게끔 만들어요. 자기 앞에 있는 먹이까지도 발로 헤쳐가지고 자식들이 먹게끔 이렇게 줘요.
그리고 자기는 별로 먹지 않아요. 장닭은. 그리고 머리를 하늘 위로 쭉쭉 요번 알죠? 벼슬 이렇게 움직이는 거 하면서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경계를 늦추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식구들이 다 먹고 난 다음에 자기가 먹어요. 즉 자기 집을 보호하는 거예요. 돼지 같은 남자. 돼지 같은 남자는 어떠냐? 숫돼지는요 자기의 힘을 자기의 힘을 자기만 먹는 데서 온 힘을 쓴답니다. 먹이를 주면은 자기가 꼴꼴꼴꼴꼴꼴 다 밀고 가가지고 자기가 먹어요. 자기가 먼저 먹습니다. 먼저 잡니다. 자기 집 식구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식이 뭐라든지 아내가 뭐라든지 딸이 무엇을 하든지 집 보호하는 거 전혀 없어요. 자기 몸밖에 몰라요. 여러분 부모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장닭처럼 직구와 식구들이 있으면 외부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집을 짓고 먹이를 구해오고 약을 찾아오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 자식, 내 식구를 어떤 경우든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진정한 아비 모습 아니겠어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었던 뉴스가 있었지만 한 재벌 회장이 자기의 자녀에게 때린 사람을 직접 자기가 응징한 경우가 있었죠. 맞습니다.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었고 어떻게 저런 일도 있었는가라는 뉴스거리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반면에 그것을 보던 한 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대요. 야 정말 어떻게 보면 저 아버지 멋있네.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있으면 나도 내 자식 만약에 누가 때렸으면 그랬을걸. 아들이 맞고 들어오는데 그냥 내버릴 부모가 어딨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본 아내가 그날따라 남편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든든해 보이려는 것입니다. 집을 전혀 돌보지 않는 가장이 있어요. 식구들이 무엇을 먹는지 어디가 아픈지 전혀 관심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돼지 같은 사람. 아니면 이제 술과 여자, 정치, 종교, 예술, 사회활동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나 몰라라 하면서 가족을 팽개치게 하는 사람. 그게 뭐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다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다 아내가 할 일이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아내가 다 채워주면 된다고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아버지 부재 또는 어머니 부재 이것이 가정에 있어서 진정 화목을 낳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돼지 같은 모습 어머니의 돼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진정으로 이 가정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화목하는 사명자 직분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화목 전도자가 되자고 했습니다. 우리 이런 끔찍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깨어나서 오직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뜻을 맞춰주고 정을 대하며 나를 희생하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또한 어떤 가정이 있습니까? 요즘에 TV 집에 모여 있기는 해요. 지금 이제 이런 문제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또 집에 다 일찍 오기는 해요. 나름대로 다 살긴 하는데 어떤 가정이면 TV에 완전히 푹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느 TV 방송에서 130가정을 선정했답니다. 그래가지고 20일 동안 TV를 켜지 않고 생활해보는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130가정 모두가 TV에 아주 매달려 살아요. 딱 오면은 TV. 아내 얼굴도 안 봐. 자식 얼굴도 안 봐. 그냥 TV. 그래가지고 이제 성북구에 사는 한 초등학교 2학년 상원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를 보기 시작해가지고 TV 앞에서 밥 먹고 TV 앞에서 숙제하고 TV에서 그림 그리고 TV 앞을 보다가 학교 갔다가 다시 오면 TV. 경기도의 남항주에 사는 어떤 회사원도 아빠인데요. 퇴근 후에 3살 된 아이가 같이 놀아달라고 하면 TV를 보여줘요. 촥 TV 봐 TV.
그리고 자기는 인터넷 사이트 TV를 보면서 그저 보면서. 또 한 여대생이 있어요. 그 여대생은 인터넷 PC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어때요? 그 PC방 운영하면서 거기서도 TV. 편의점 나갔다 올 때 외에는 하루 종일 TV. 아주 TV에 중독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TV를 끄고 살아가는 실험을 시작합시다. 새벽에 일어나서 TV를 켜달라고 아이가 이제 막 상원이가 울기 시작해. TV 켜줘! 남편은 TV 대신 인터넷에 매달리고 아내들은 이웃으로 어제 저녁 연속극 어때? 연속극 어떻게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 물어보기를 바쁩니다. 초기에는요 TV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점점 아이들이 적응하기를 시작합니다. 초등학생 상원이는 자기 방에 앉아 숙제를 하기 시작하고요. 남양주시에 있는 아버지는 TV 대신 거실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가족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TV에 빠져있던 여대생도 이제 빨래도 하고 외부 모임도 갖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레저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이처럼 TV를 끄는 삶을 성공한 이 사람들의 발견된 공통점이 있는데 하루가 무척 길어졌대요. 쓸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저녁마다 TV 대신 독서도 하고 가족끼리 대화도 하고 음악 감상도 하고 영화도 한 편 보러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나가서 산책도 하게 되고 게임도 서로 도미노 게임도 하고 집에서 서로 마블 게임도 하면서 가족끼리 대화와 즐기는 그런 문화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정, 화목한 가정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생활하는 거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될까요? 몸소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나누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저녁 때 큐티책을 가지고 같이 떠듬떠듬 아이들하고 읽으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일주일 내내 한 줄도 읽지 않다가 그저 주일날 한번 와서 성경을 뚝 들춰보는 것이 끝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화목전도사, 화목의 직분 그냥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세상의 TV 속에 내어 맡기고 세상의 인터넷 방송에 내어 맡기고 세상의 어떠한 흡족함과 일락에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은혜 가운데 뜻 안에 하나님 뜻 안에서 서로 정을 통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선용하고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가는 곳곳이 화목 전도사의 길을 잘 열어가며 또 그 길을 내는 요한과 같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여는 자 미리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왕의 탄생을 축복하는 이 12월 성탄절 바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의 때입니다. 이 성탄이야말로 우리에게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이루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 그의 오심, 그의 나심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의 맡겼던 담을 허신 화목제가 되었고 그 오심을 통하여 화목의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심을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직임을 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이 화목을 이룬 것 같이 너희도 이 사랑을 이룸으로 화목의 뜻을 이루는 직분자가 되라.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뜻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부터 달라집시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단하고 화목 전도사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는 곳 있는 곳에서 모두 다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에 돼지 같은 자가 되지 맙시다. 장닭 같은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화목이 지금을 이뤄가는 교회의 교우들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였는데 우리가 이것이 해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라고, 아니 이 화목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멀찍이 서서 살아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화목과 거리가 멀었던 것은 내가 화목을 이루어낸 직분자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부모로, 형제로, 자매로 이 화목케 하시는 직분 받은 자, 명 받은 자답게 사명을 감당하는 화목 전도사들이 다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소금을 치듯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